지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자마자 집에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극동방송 직원 예배를 인도를 하러 갔습니다. 다시 집으로 왔는데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서 잠깐 쉬었다가 교회로 와서 일하고 저녁 8시, 9시쯤 가서 식사를 했는데도 별 피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좋아졌다 하는 생각이 들고 컨디션이 좋다 생각하고 밤에 만보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토요일 점심을 전도사님과 함께 먹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수제실에 올라가니까 몸에 한기가 돌고 팔다리가 쑤시고 앉아있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저녁 6시도 안 되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감기 몸살이 덮친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고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날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픈 게 더 심해지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산다면 사는 게 아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기라도 너무 아프니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입맛은 그대로 있어서 밥은 한 그릇 먹고 간식 먹고 커피 마시고 다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날 일찍 잠이 들어 주일에 예배 인도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짧은 3일간이었지만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과 살 것 같은 상황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죽을 상황에서 살아나는 삶이 기독교 신앙이고 십자가의 절망과 부활의 소망 사이를 하루에도 몇 차례 오고 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절망과 부활의 소망을 동시에 미리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늘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불가능한 순종을 가능하게 만든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증거인 순종에 대해서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절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부활절 기간 동안 부활의 소망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십자가의 예표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요.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을 가리켜서 호칭을 어떻게 하고 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한 그 음성입니다. 또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 나이 100세 90세에
생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출산하여 얻은 것처럼 예수님도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함께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인가요? 두 종이 동행하는 사건은 두 도둑 사이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삭이 뭘 지고 가고 있습니까?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이삭이 아버지한테 어떤 질문을 합니까? 풀과 나무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 질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는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외친 물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했을 때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찍 일어나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바치라고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침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아내 사라와 전혀 의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나중에 사라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아브라함하고 따로 살았다고 전해 내려올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또 한 번의 인생의 모진 시련의 순간이었습니다. 3절 보시면 이삭을 데리고 지시할 곳으로 떠나라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과 좀 연결이 됩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떠나라 했으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때 부르시면서 떠나라 하는 것은 과거와 결별하라 하는 의미라면은 지금은요, 자신의 대를 이어갈 미래와 결별하라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아끼고 아끼는 이것만은 정말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내놓으라는 것은 또 뭡니까? 하나님 생명 가지고 장난합니까? 어떻게 시험을 해도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 합당합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얼마든지 질문하고 따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저항이나 따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3일 길을 걸어가서 보니까 하나님 지시한 곳이 보인 것입니다. 대개 당시에 25km, 30km를 이동했다고 보았을 때에 거리가 대략 80km에서
90km입니다. 지금 구글 지도에서 브엘세바 찍고 당시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찍어보면 차로는 1시간 30분, 거리로는 대략 100km 찍힙니다. 이 3일 길을 걷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는 길에서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장면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음의 산으로 향하는 절망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절망의 걸음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근거를 5절에 보면 두 종들에게서 하는 말을 통하여서 두 종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종들한테 어떤 말을 하고 이삭과 함께 죽음의 산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이삭을 포함해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서 히브리서 11장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단 말인가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로 생각을 했다,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부활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미 한번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이의 나이 90세,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이삭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 다음에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사라의 태가 이미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이삭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겨운 일들을 안고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돌아다 보면 힘들지 않았던 순간이, 삶이 있었습니까? 돈 걱정, 집 걱정, 직장 걱정 없었던 어린 시절은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습니까? 안 힘들었습니까? 학교 다닐 때. 힘들었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힘을 써봤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그래서 머리를 몇 번 지어박았습니까? 자기 머리를. 수도 없이 지어박으면서 어떤 때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머리가 안 좋아서 이런 고생을 한다. 그런 고민도 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는 평범한 제 삶만 보아도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에 삼촌 집에 방학 때 갔다가 낙동강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한 번 물에 들어갔다가 두 번 들어갔다가 세 번째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죽잖아요. 그런데 두 번 들어가고 세 번째 들어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제 머리를 잡고 건져 주어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큰 교통사고를 고속도로에서 한 번, 일반 도로에서 두 번이나 만나서 두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후에 수술을 3번이나 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온몸에 힘이 빠져서 안방에서 현관문까지 거리가 10km까지 멀리 느껴진 순간도 있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가요?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은 분들이 다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방에서 현관문까지 거리가 10m도 안 됩니다. 하루에 10,000보를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제쳐두고 일제식민시대 6.25 전쟁, 독재정권, 쿠데타, IMF 위기, 정치적인 위기로 나라가 흔들흔들 한 순간들이 여러 번 연거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 민족과 나라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놓아버리면 북한에서 핵 한 발 쏘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반도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긴 평화와 자유의 때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AI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종전 73년 전쟁이었고 평화가 없는데 한반도 역사상 이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반도 역사상 70년 이상 평화를 누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떤 절망에 빠져 있든지 성도가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절망에 개입하시고 얼마든지 나를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절망의 현장에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산이
생명의 산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재 죽음의 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곳을 생명의 산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죽음의 산이 생명의 산으로 변하는 역사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번제를 아들을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해 보면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아노라 하는 것은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새 길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 앞에서 나아가라고 했을 때 나아가면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지만 나아가면 바다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추격하는 애국 군대에게 죽습니다. 사단은 죽는다고 합니다. 이제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신다고 하십니다.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순종함으로 다시 사는 은혜가 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자 어떻게 되나요?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대신 번제물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드리고 14절에 그 장소 이름을 붙이는데 어떤 이름으로 붙이죠? 여호와 이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알아주셨지만 또 반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거예요.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준비하다라는 뜻보다는 보다, 바라보다 하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의 형편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보고 계시지만 절망의 상황에서는 더욱더욱 보고 계십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더욱 하나님이 아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잃게 되는 절망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자,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이삭의 희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얼굴을 잡고 손으로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면서 이렇게 죽이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칼이 떨어져 나가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림으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아들을 잃는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오늘 어떤 절망의 상 가운데 서 있습니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세 번째 일은 18절 말씀을 보면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을 다시 주셔서 보이는 것, 잡히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에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고 순종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터인 모리아 산 위에 훗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산이었던 모리아 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기에 뭐가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믿음과 순종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건물만 짓는다고 성전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세워지고 순종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목회했던 비텐베르크 시교회 제단화 여러 번 보셨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자, 마르틴 루터가 지금 왼손에 성경 위에 왼손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른손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청중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르틴 루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강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중앙에 딱 놓여 있죠.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또 8회를 지나서 두 번 제자들에게 찾아오는데 바로 주일입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운데 서서 이것입니다. 교회가의 터가 되는 제자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대화와 모든 행사와 모임의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곳은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어디라고요? 골고다입니다. 그죠? 자, 뜻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이라고 붙여진 이유는 그 지역의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또는 죽은 시신을 버려두어서 썩고 나니까 해골이 많이 나덩거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산으로 변화된 거예요. 전에 저와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고다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찬송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이렇게 찬송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죽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붙들 때 죽음 같은 삶의 현장이 생명의 에덴 농산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으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위로 입증이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절망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종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자신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위에 세워지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집니다. 절망의 현장을 보시는 부활의 주님을 주목할 때 그곳이 더 이상 죽음의 산이 아니라 생명의 산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